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전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용사에게 전함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도와들을 모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있었더라.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주 영원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말씀에 하나님의 날,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에게는, 죄악 중에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섭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있을 수도 있으며 또 죽음 후에도 그 심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한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별명이 Sea People, 그러니까 바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으로 강력한 한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당연한 상식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착각 속에서 자기가 행할 일들을 게을리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거짓 안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바로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세상을 대표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용사가 4,000명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죽은 군사가 모두 몇 명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패배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탄식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런 탄식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져놓고 그리고 벌을 받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 앞뒤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만과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패배의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에게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허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실패를 했다고 그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줄 자꾸 생각을 하고 밖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방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시간만 걸리고 아무리 애를 써서 모든 이유를 다 찾아보지만 궁극적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나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겠지. 그 정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좀 더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봉사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됐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꾸 결과적으로 보면 일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원인이 환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 안에 있는 증거요, 불신앙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을 겪고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그 잘못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인정하게 됩니까? 나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교만이라든지 오해라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처음 할 때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라고 호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호령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구했고 잘못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에 손을 댑니다.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불효한 자식이고 얼마나 개망나니 짓을 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지금 어디 앞에 있냐면 뻔뻔하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떳떳하게 서 있습니다.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도 사실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썩은 건 세상 탓입니까? 교회 탓입니까? 세상에 교회도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길 가다가 집사님 그러면 다 돌아보지만 세상 탓입니까? 교회 탓입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그렇게 썩었겠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고 교회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탓입니까? 교인의 탓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못됩니다. 반항합니다. 누구 탓입니까? 자녀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원인은 자기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로 끄집어내지 못하고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패한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그분의 언약궤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손을 대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형식적인 신앙,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이 여김을 당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고 전쟁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호락호락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 머리 위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머리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마음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계셔요. 하나님은 다 보이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제가 처음 세크라멘토 왔을 때 삼백동 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떡볶이 먹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애들이 많이 컸어요. 가끔 만나는데 큰애가 UC 데이비스 졸업해가지고 메디컬 스쿨 다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자주 왔었습니다. 그때 아마 6살, 7살 뭐 이랬었는데 아이들이 저희 아파트에 와가지고 하이드앤시크 숨바꼭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집이 좁으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지금 메디컬 스쿨 다니는 걔가 어떻게 숨냐면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엉덩이는 뒤로 빼고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없지 그러고서는 이제 숨는 겁니다. 옆에서 같이 놀던 동생이 어디 갔지 그러고서는 일부러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면 하나님도 못 보시겠지.
내가 모른 척하면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손 안 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무조건 잘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궤의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큰 거를 갖고 다니면 마귀가 떠나는 줄 알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성경책을 머리 위에 놓고 자면 잠이 잘 온대나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차 안에다 항상 갖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한 번도 펼쳐본 일은 없고. 그러면은 안전운전 한대나? 또 어떤 분은요, 십자가를 교회 지붕 위에 높이 올려놓으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네. 여러분, 십자가가 커서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내가 늘 감사 속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은 그런데 속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노를 내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깡패가 화내는 거하고요, 예수님이 화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평소에 화를 한 번도 안 냈던 사람이 화를 내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맨날 화내는 사람은요,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셨냐면, 소위 말하는 종교 전문가들, 여러분도 전문가예요. 왠지 아세요? 다 알거든, 교회에 대해서. 교회 10년, 20년, 그건 보통이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익숙하고, 교회에 익숙하고,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그냥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각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오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에 계시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무뎌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전문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요, 그 수치는 부모가 받습니다. 부모가 받습니다. 부모가 창피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딴짓하면 하나님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합니다. 오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종교적인 위장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께 수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부라고 다 같은 부부입니까? 이불 속에서 딴 생각, 딴 남자, 딴 여자 생각하고 있는 게 부부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감사해 오셔서. 그러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빨리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실 생각하십니까? 놀러 가실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정말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시시한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개만도 못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거룩하게 하고 소리는 거룩하게 하고 찬양은 거룩하게 하지만은 실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까짓 거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근데 종교에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가지고 농락하고 장난합니다. 예수 안 믿고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은요 말도 조심하고요 행동도 조심하고요 목회자들한테도 조심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요 교회 오면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자만에 빠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 손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게 되었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죽었어요? 4,000명. 근데 이번에는요 보병만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로 만든 부처가 아니며 로봇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치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시고 여러분 집안에 목회자도 있고 대대로 예수 믿어오신 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도 받은 지 오래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똥냄새 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썩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그 모양이니까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요 더러운 것들을 많이 본다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급기야 강팍해지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웃기게 생각하고 교회마저도 웃기게 생각을 하고요. 예배도 쉽게 그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의 위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 오래 믿으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필요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나 죽어나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